이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애창했던 노사연 씨가 불렀던 그 만남이라는 노래. 뭐 건전 가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하찮은 들풀이지만은, 정말 하찮은 들풀이지만은 그것이 시인의 눈에 띄게 되면 그 풀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풀 뜯어먹는 송아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입에 그냥 싹둑 잘려서 들어가 버리고 말겠죠. 좋은 만남,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것, 뭐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난 건 아니죠. 뭐 형제를 그렇고. 그런데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 배우자를 참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면서 살게 되고, 반대로 잘 만나면 또 호강하고 영화롭게 또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수 노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김건모 씨가 부른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말이 굉장히 길고 아주 빨리 입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를 잘 못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나 알아듣지, 우리 나이 좀 먹은 분들은 뭐 따라 부를 수도 없거니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아주 그런 가사 내용에 뭐냐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여자친구 애인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자기 애인을 잘 믿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또 남자 친구가 있죠. 친구들이 벗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늘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애인이 내 친구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퉜는데 그때부터 아예 애인도 연락이 안 되고 친구도 연락이 안 돼서 사랑과 우정을 다 버렸다는 그런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확실히 잘못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가지고 이상하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야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 만나면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믿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도 죽고 자기도 구워놓고 남들도 구원을 망쳐놓는 그런 우를 범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지옥 같은 삶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대로 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분투를 해야만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미우하고 뭐 온갖 괴계를 다 부리면서 남을 넘어뜨려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멍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양팔이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쪽 팔을 잃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물며 두 팔이 다 있고 두 다리가 멀쩡하다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눈을 떠서라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랑스러운 내 배우자를 보고 산다,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산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구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어도 삶이 불행한 겁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게 있어요. 가지지 않았을 때는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손에 뭐가 쥐어지니까 기생집을 들어가게 되고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고, 손에 또 가정부가 그냥 남들 다 맞벌이하느라고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전업주부로서 그저 집에서 그냥 남편만 내조하고 자식들 학교 뒷바라지만 또 그렇게 자가용 외제차 끌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지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어느 동네 누구 얘기 들어보면 요즘 세상에 애인 없는 여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 중에 애인이 없으면은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런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평안이라 해야 되고 안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 우리 주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는 것만 있겠냐고, 용서받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면, 다 완벽하다면 용서를 맨날 받을 필요는 없고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니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믿습니까? 삶이 멍해가 아니고 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이다. 정말 살기 팍팍하고 고민거리 많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도 예수를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주변에만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꼭 만나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본문 35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어쩌다는 거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어쩌다는 거냐?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를 하니까 황급히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니까 황급히 쫓아간 거예요. 왜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사전 어떤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그냥 바라보고 만나는 걸로 족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머무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머무는 것이 뭐 귀하집입니까 초가집,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분을 쫓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어보고.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왜 만나야 되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난 예수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기는 이튿날, 서두에 이튿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튿날 아닌 그 전날 바로 요한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사전 지식 얘기했잖아요. 요 위에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따라요.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 어린 양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정말 그렇게 부딪히는 삶을 사는데 이 죄의 짐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싹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죄의 짐을 어린 양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짊어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의 죄를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 하루 전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미 소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저기 바로 목전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가르치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광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그럼에도 정말 순종하며 갔던 예수님 어린 양을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오심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강림에 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고 육신적으로 보면 별 볼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생겼다든가 풍채가 좋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 양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을 받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9장 28절 말씀에 소개했던 말씀, 그 말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리라 나타났습니다. 약속. 재림하실 것까지 약속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10년을 믿어도 주여 죄인입니다. 죄 타령만 계속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 완전히 이 죄를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겨. 내 죄를 다 담당해 맡겨, 그 어깨에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죄 없는 자들로, 홀가분하게 죄 없는 자들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말씀만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중에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있잖아요. 목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양들의 입장에서 목자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만났지만은 여기에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또 그냥 내려가서도 만나고, 그냥 일부러 꼭 손만 잡고 막 이렇게 악수만 해야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바쁘시면서 뭐 교제할 시간도 없으면서 만나 주지도 않으면서, 그건 물론 만나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지 못할 때는 자신들이 가서 만나지게 애를 쓰면 다 만나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혈류증 환자는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을 했어요. 12년 동안. 이게 그치질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력은 쇠하여지고 창백해지고 몸은 만진창이가 되겠어요.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가서 그 많은 인파를 옹이하고 있는 그 많은 인파를 헤집고 가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겉옷자락 끝에를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던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뭐 안 보이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니까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밀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니까 주님이 소리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주님의 하던 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응?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그 연못에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통하게 하면, 움직이게 하면은 제일 1번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들이 다 낫는다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자가 무슨 재주로 거기 1번으로 들어갑니까? 38년 동안 그런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기다렸다. 큰 간곡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면서 이 환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낫는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안드레와 또 하나의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거처가 어디냐고 묻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거처로 따라간 거예요. 일순간 한 번 부딪히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거기서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41절에 그런 본문 4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주님과 함께 만나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경청해 보니까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구나. 그냥 이 세상에 큰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희생을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이게 아니고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간곡히 붙들어야 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곡히 붙잡아야 할 메시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누구라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드레, 요한 신분이 뭐였을까요? 뭐 특별한 고관대장이라도 됐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자인가? 야고보는 어떤 자고? 어부입니다. 어부.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행색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행색이 뻔해요. 고기 비린내 나는 그 행색이 뻔하지 않습니까? 따지질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묻질 않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간곡히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8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붙잡고 있죠.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예수를 따라오더란 것입니다. 종종 따라오는 거예요. 보시고 그래서 주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와 보라,
와보라. 예?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날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초범이지만 감옥에 가면은 그 감옥 안에 방 안에 전과 별을 몇 개씩 달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잡혔느냐? 이거 병신 같은 거 그렇게 하니까 잡히지. 그래서 안 잡히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가서 좀 변화가 되어서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더 단련이 돼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문제점이 많은 것이죠. 사실이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범법자들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노름쟁이들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뭘 배우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 우리 오늘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하룻밤을 지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뭘 배웠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배우지 뭘 배워요? 믿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반듯하게 곱게 자라서 통통한 거목이라 할지라도, 큰 나무라 할지라도 뗄나무꾼을 만나면은 불쏘시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할 게 뭐 있어요? 잡아다 베어다가 톱으로 썰어서 도끼를 찍어서 장작 패가지고 불쏘시개밖에 뭐가 되겠냐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게 유명한 장인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공예품을 만드는 아주 그런 기술자를 만났다고 해봐요. 그게 작품이 되어서 나옵니다. 작품이 되어서 나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요, 예수 공동체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그 안에서 제자들이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고 전도하는 광경을 본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교회만 심취해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유대교 열성당원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 선교의 사도가 되어서 그 생애를 그렇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었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남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듣고 깨달아서 들고 또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안드레가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뭘 알았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걸 나 혼자만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천지 다 온천지 여러분의 원수들만 살고 있어도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그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이 있고 여러분의 정말 가까운 친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데 잠잠할 수 우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안드레를 본받으십시오. 안드레 보시란 말이에요. 즉시 쫓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옆에 내 일가 친지들도, 내 부모, 내 형제들도 구원 못 시킨 사람이 저 아프리카 남단까지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 그것도 자기 희생이 좋지만은 일단 여기 가까이 있는 더 쉬운 데서 더 많은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점점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먼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땅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복음화시키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하고 부천지간인 배우자를 먼저 전도하세요. 그리고 내 부모를 전도하고 내 자식을 전도하고 내 형제를 전도하고 내 사촌을 전도하고 오촌을 전도하고 육촌을 전도하고, 꼭 순서를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만난 자는, 주님을 만난 자는 증거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증거의 사명이 있는, 만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증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41절 42절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꾸 다른 이름들이, 용어가 다른 용어가 쓰냐면은 헬라어와 아람어와 막 이렇게 겹쳐지니까 아람어로 하면 게바라하고 뭐 이렇게 이름이 틀려진 거예요. 본래 시몬이에요. 시몬이 전도받아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반석. 우리 주께서 그렇게 축복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할 분이십니다. 입을 다물지 마시고 열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찰에 있는 분도 만나게 해드려야 되고, 어디 누구라도 다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가려가지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게 할 일이 아니야. 누구라도 다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 베드로는, 안드레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만나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전도자로 변화가 되고,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요한의 시몬이 반석이 되어서 베드로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변하듯이 그렇게 만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월평양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뭐 육신적으로야 그 변한 건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깊은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잠잠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구에게인가는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만남을 그냥 만남에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놔야 됩니다. 내놔서 그렇게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깨끗함을 받아, 이런 세움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들이, 감동적인 얘기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했듯이 안드레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목사가 만난 주님이 아니야, 여러분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줘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나 혼자만 살 수 있냐 말이야. 그런 만남이 매 시간마다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분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끊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끊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동을 여러분이 시키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이 감동 가지고 전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여 그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